수가 있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나가다가 저기 왼쪽에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선명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잘 보일 테니까. 제가 살고 싶은 집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원치는 않는 집이에요. 제가 살고 싶은 집입니다.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항상 그 마당이 있고 또 뒤에도 마당이 있었고 항상 그 앞마당에 개가 있었고 그런 집에서 컸거든요. 그리고 뒤에 마당에도 좀 뒷마당이 조그맣게 있고 뒤에 마당에 또 저런 집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마당에 뭐 항아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 항아리 사이사이에 이제 막 뭐 수도도 있고 뭐 옛날 집들 여러분 뭐 살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집에 살아서 그런지 매번 저는 저런 집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립더라고요. 물론 아내가 합의를 이루어줘야만 살 수 있는 집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언젠가 한번 저런 집에 다시 살 수 있을까라는 로망을 가지고 그냥 제 그냥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옛날 집들 고치는 걸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들어가서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연말이 되고 또 올해 그 마지막을 에스라서를 하면서 우리 몸에 대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은 고쳐야 될 것이 생겨나듯이 우리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몸도 아파지고 또 우리 마음의 어떤 것들도 수리를 하고 고쳐나가야 될 필요성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래서 병원을 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내 마음과 내 생각들을 교정해 보게 되고 그런 것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살고 싶어하는 집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육신의 집과 참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집을 생각하면서 저희의 몸과 마음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연말에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안에서 어떤 좋은 튼튼한 영적인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그 안에 거하시게 할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2022년 연말을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중 예배 때는 멈춰진 믿음에 대해서 제가 한 2주 정도 시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멈춰진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수리하고 고쳐 나가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을 더 2023년에는 돈독해진 상태로 다시 출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주중 예배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12월에는요 좀 몇몇 다른 형제들에게 제가 레슨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한 3주 동안 아마 다른 형제들이 올라와서 여러분들하고 그간 한 해 동안 있었던 삶의 어떤 필요들이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들을 주중 예배 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11월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30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다시 굳건해지십시오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믿음이 멈춰져 있고 어떤 믿음에 막힌 부분이 있다면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정리하고 2023년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다시 이렇게 갈고 세우는 그런 좀 소중한 2022년 12월 한 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믿음 안에 다시 굳건해지십시오라는 그 제목을 정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을 모으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라고 에베소서 4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에베소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세워나가고 또 이렇게 좀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고치고 수정하고 그래서 다시 잘 준비된 2023년을 맞이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지금 바람이고 주중 예배 때 하고자 하는 목표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시편 37편 30절에서 40절을 오늘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의로운 사람은 항상 공정하고 그의 입은 지혜를 말한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므로 그가 바른 길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악인이 의로운 자를 엿보고 죽일 기회를 찾지만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가 법정에 끌려가도 유죄 선고를 받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 희망을 두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여 땅을 소유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이 망하는 것을 내가 목격할 것이다. 내가 한때 악인이 거만을 피우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 콧대가 하늘 높이 치솟는 것을 보았으나 그가 사라져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흠없는 자를 유심히 보고 정직한 자를 살펴보아라. 평화의 사람에게는 자손이 있으리라. 그러나 죄인들은 다 멸망할 것이며 악인들의 자손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는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시고 환난 때에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악인에게서 건져 구하심은 그들이 그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참 다윗은 놀랍게 하나님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세워 나갔던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살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지고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이 지칠만도 한데 이 다윗은 많은 기도와 많은 이 믿음의 시련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모습,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포인트를 얘기하기 전에 한번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오늘 포인트와 연결된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보이스피싱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해보신 적이 없죠? 저는 이렇게 몇몇 형제들한테 깜빡 속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들은 적도 있고 저도 속아서 전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의 핸드폰에 문자가 떴어요. 해외에서 뭘 요청했는데 결제를 했는데 결제가 잘 안 된 것 같다고 전화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화를 우리 아들 녀석도 받았더라고요, 문자를. 그래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빠 이게 뭐야? 이러면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당한 경험이 있으니까 절대 전화하지 말아라. 이게 뭐 잘못 보이스피싱이다 라고서 이제 알려주고 끝냈는데 제가 어젠가 그제도 그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요즘은 애가 납치됐다고 하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특히 딸아이를 둔 집 아빠들은요 진짜 당하기 쉬운. 애가 막 울면서 막 전화를 하면서 내가 납치됐고 막 하니까 아빠가 경황이 없으니까 이게 딸 목소리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애가 막 울면서 전화를 하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돈을 뜯겨가지고 그 문제가 일어난 그 뉴스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이 보이스피싱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돈을 뜯어내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조치가 뭐냐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검찰을 사칭해서 도와주겠다고 하잖아요. 경찰을 사칭해서 도와주겠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검찰이 아니고 경찰이 아닌데 전화를 해서 당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이 교묘하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사실 그 성찬과 헌금 둘 다 이렇게 들으면서 많은 것들 좀 느꼈지만 다 개별적으로 제가 이렇게 문자도 보내드리고 제가 느낀 것들을. 근데 제가 그 인경 자매님의 그 앞에 그 사탄에 대한 그 2부가 이게 사탄의 이야기만 귀를 기울였다. 하나님의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사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교묘하게 사탄이 이불을 꿰어내잖아요. 마치 그걸 하면 뭔가 될 것처럼, 뭔가 잘 될 것 같고 뭔가 네가 새롭게 될 것처럼 이브에게 다가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 하나님 말씀이 맞아라고 접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브가 들었을 때 교묘하게 그럴듯한데 라고 느끼면서 사탄에게 넘어간 거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제자 삶을 살면서 지나간다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사탄도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께 일을 시작한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37편을 읽으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보호되고 더 앞으로 한 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게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교묘하게 영적인 것을 가장한 사탄이 하는 일인지를 분간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멈춰 있다면 이게 지금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사탄이 하는 얘기를 내가 듣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분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다윗이 기도하기를 악인이 의로운 자를 엿보고 틈나는 대로 죽일 기회를 찾고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동시에 사탄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떼어놓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엿보고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틈이 생길 법한 구석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그 약점들을 파고 들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다시 많은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믿음에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고 교묘하게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의 약점을 파헤치고 우리의 약점들을 괴롭히면서 그것들이 부각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잘 걸러낼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를 대적하는 또 다른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동안 사탄도 똑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람을 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에 대항하여 싸우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랬죠. 자, 사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교묘하다는 거예요. 마치 그의 말이 맞는 것처럼, 마치 그가 하게끔 하는 그 말을 따라가면 마치 성공할 것처럼, 하나님과 비슷하게 마치 그 길을 가면 안전할 것처럼, 그래서 분간을 못하게 하면서 접근하는 게 사탄의 아주 기본적인 전략이고 가장 교묘한 말. 그래서 저는 교묘하다라는 말밖에 이 사탄의 말을 표현할 길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거론하면서 뭘 얘기하죠?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놀라지 말래요.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자기들의 행위대로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견디고 인내하면 분명히 드러날 것들이 있는데 처음에 그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앞에 교묘한 것을 걸러내라 라고 얘기하면서 대문 사진을 그렸잖아요. 제가 요즘 집을 보러 다니고, 이사를 해야 돼서 집을 보러 다니고 있는데요. 그 이사가 빨리 왔으면 하는 그 집은 문부터 예뻐요. 근데 들어가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은요 다 가려요. 그래서 잘 못 보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고 딱딱해져 있는데 누가 자꾸 여러분 마음을 물어보려고 하면 좀 방어적일 때가 생기지 않아요? 전 그러거든요. 제가 좀 약해져 있고 좀 뭔가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태도들이 있는데 누가 자꾸 물어보면 짜증을 내요. 들킨 것처럼. 근데 그때 내가 내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 때거든요. 마치 내가 내 집에 누가 들어와서 집을 구경하고 싶고 나랑 교제하고 싶은데 저 문을 열었더니 완성도 안 된 집이에요. 그리고 집 밖 안은 문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놓고 문을 딱 열었더니 아직 완공도 안 되고 짓지도 않은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문을 닫고 야 문만 봐. 야 문 예쁘잖아. 들어가지 마 안에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정리되지 않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많은 교만함들, 죄들 막 섞여 있는 많은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탄이 교묘하게 악용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많은 것들을 분석하고 걸러내지 않으면은요, 사탄이 동시에 작동을 해서 문을 못 열게 해요. 그럼 뭐예요? 그걸 우리는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 우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내 고집대로 뭔가 하게끔 놔두려고 하고 괜찮아. 맨날 내 스스로한테는 우리 굉장히 좀 여유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한테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남들은 3시간 봐. 넌 1시간 봐도 돼. 넌 1시간밖에 안 봤잖아. 너는 이 정도밖에 안 했잖아. 너는 이 정도 죄밖에 안 졌잖아. 남들은 더 큰 죄를 짓거든. 그러면서 자기의 죄와 자기의 문제는 미니마이즈 시키려고 하는 게 우리의 죄성 아닌가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에 딱딱함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맞고 그런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탄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작업 중에 하나거든요. 문도 못 열게 한 뿐만 아니라 문을 열었을 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을 가리게 만들고 안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 고집스러운 마음, 태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탄의 교묘한 이 수법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도 빛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멈추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는 결정들, 생각들이 커지게 되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처음에는 티가 안 나거든요. 교묘함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교묘해서 잘 몰라,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악용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한테 얘기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네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도 너를 보호하시려고 하지만 사탄의 표적 또한 너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네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우라고요. 영원한 것들, 영원한 생명을 굳게 잡으라고요. 이것을 위해서 너가 부름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너의 신앙을 고백했던 거 아니냐. 그 시점을 잊지 말아라. 그 순간을 잊지 말아라.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우는 것이 너가 해야 될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다. 어쩌면 우리가 싸우려 들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교만한 마음들이나 우리 마음 안에서 교묘하게 섞여 있는 사탄의 생각들을 걸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순간 사탄의 먹잇감,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인식하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뭐가 마음에 많이 섞여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뭐가 죄인지, 뭐가 문제로 이 더 커질 상황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는 분간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교묘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해가는 과정이 너무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라면 더더욱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걸러보고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을 좀 분리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온전히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교묘한 많은 생각들과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정리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37편 34절은요 악을 멀리하고 교묘함으로 섞인 것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래요. 37편 34절 여호와께 희망을 두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고 땅을 소유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이 망하는 것을 결국 네가 목격할 것이라고요. 사탄이 지는 것을 목도할 거래요. 결국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긴다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들을 지속하라고요. 37편 34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다윗의 시편에서 제가 배우고자 하는 것,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이 다윗이 한 기도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러신대요. 흠없는 자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유심히 보고 계신대요. 그리고 정직한 자를 살펴보래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와 이 자리를 떠난 우리 모두의 마음속을 유심히 살펴보고 계신대요. 그리고 유심히 들여다본대요. 얘 마음이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임효정이라는 친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많이 가 있는지, 또 그의 생각이 어디에 많이 가 있는지를 유심히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신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 우리의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게 뭐냐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지속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39절 40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시고 환난 때에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악인에게서 건져 구하심은 그들이 그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 우리의 마음, 그런 것들이 커가면서 자라나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 능력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지적 능력으로 뭘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뭘 해야 합니까? 저는 순종은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마음속에서 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싶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어떤 의지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근데 그 의지들을 꺾고 순종하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방향을 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표현은, 성경이 얘기하는 그 순종에 대한 많은 단어들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의지의 반영인 거예요. 난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 내가 하나님 말씀에 꺾겠습니다. 내 의지는 이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 의지를 이렇게 꺾어서 내 마음과 삶을 이렇게 반영해서 하나님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의지에 대한 반영이잖아요. 이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지혜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감정이 자라잖아요. 많은 것들을 느끼거든요, 살면서. 그리고 많은 감정들이 몸 안에 들어와요. 생각 안에 들어와요. 많은 감정들이 하루에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우리의 많은 선택을 하게끔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방법, 생각, 감정들을 완전히 틀어서 하나님한테 가져간다? 그건 놀라운 의지의 반영이거든요. 다윗이 제가 여러분 시편의 첫날 첫 번 말씀 때도 얘기했지만, 전 다윗이 놀랍다고 생각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 괴롭히고 싶은 사람을 자기가 가서 혼내고 싶은 감정 또한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쓴 시편을 보면 그 선택을 하지 않고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자기 의지를 꺾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내 의지는 이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실 것에 대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래서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가 쓴 시편의 대부분의 결정들이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자기 마음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틀어서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가져가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삶으로 반영해 내잖아요. 전 믿음을 우리가 전진시켜 나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 가져갈 준비가 됐고 그 순종을 반영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느낌대로, 하나님의 감정대로 우리가 그분 안에 무릎 꿇고 그분을 따라갈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9절, 20절 말씀은요, 바울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우리의 지각, 정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된 거라고요. 여러분은 본래 자아가 연약했기 때문에 이걸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부정과 불법을 위해 여러분의 몸을 죄의 종으로 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것을 꺾고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하나님께 반영해서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하게 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누구의 종이며 누구를 따라 살기로 결정한 사람인지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되묻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죄의 종이었고 죄에 그냥 놔둔 상태로 산 사람들이었다면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여러분의 의지를 꺾고 생각을 꺾고 여러분의 마음을 꺾어서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로마서 6장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어도 됩니까? 막 이런 것들을 누가 질문했어요. 누가 질문했으니까 그걸 편지로 답을 썼겠죠. 죄를 많이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죄를 막 그냥 내가 오늘 이랬으니까 내일도 죄짓게, 오늘도 뭐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죄 짓고 저녁에 반성할게,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저의 자리가 죄의 자리에 있다가 의의 자리로 옮기게 된 것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를 꺾어서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의로운 삶을 사는 종이 되기로 결정한 거 아니냐고. 그걸 꺾어서 그 의지를 반영해서 그렇게 살기로 한 거 아니냐. 여러분이 예전엔 연약하고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 안 하고 고민 안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임을 알지만 이제 여러분이 의의 종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꺾어서 예수님께 다가가기를 결정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게 바울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알고 느끼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탐욕. 이거 좋은 거네? 이거 계속 해야 되겠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좋은 것인 줄 알지만 하나님 안에서 의롭지 않고 해로운 것이라면 내가 버리겠다. 내 마음이 이것으로 혼탁해질 것이라면 내가 이 생각을 버리겠다. 이 뜻을 꺾겠다. 이 감정을 내려놓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한테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꺾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머리와 가슴, 모든 감각들을 균형 있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래요. 애들처럼 고집을 피우고 애들처럼 때를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더 좋아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가고 싶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기초적인 것에 갈등한 것이 아니라 시편 30편 39절 4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서 악인에게 건져 구하심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할 때,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지 못한 상태로 많은 혼란을 가져왔을 때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더 두고 피난처로 둘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큰 조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어떤 집들을 보면서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세상의 집이 아름다워 보이고 아름답게 가꿔지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몸의 성전인 우리 몸이, 우리 삶이 아름답고 풍성해지고 기쁘고 정말 이렇게 잘 세팅된 그런 성전으로 자라고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으실까요? 잘 정리되고 예쁜 집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잘 이렇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 집에 가면, 깨끗하고 인테리어 잘 된 집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몸인 성전이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고 균형 있고 아주 잘 세팅된 집이 되기를 하나님 바라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집을 그렇게 가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믿음이 멈춰져 있는 상태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이 시편을 좀 우리가 읽어보면서, 어떤 사람은 기초를 잘 다졌지만 나중에 타협하면서 정말 이렇게 기초부터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기초부터 제대로 쌓지 못해서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성격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제자의 삶을 살고 크리스찬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면 우리가 믿음의 선택, 믿음 안에서 다시 굳건해지기를 노력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저는 이 11월, 12월에 여러분들이 틈날 때마다, 시간 되실 때마다 저는 마음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그런 좀 12월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드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저희는 걸러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불분명한 것들이 있다면 좀 형제자매들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오픈하면서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산란하고,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불편한지,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그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교묘함이 분명해질 수 있게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완성되고 완전한 그때가 되면 희미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완전하게 드러날 때가 온다고 말씀에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산란함들이 분명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 12월에 여러분 마음에 갈무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교묘하게 섞여 있는 많은 감정들을 잘 정리해내고 걸러내는 작업을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게 믿음이 성장해가고 다시 진전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정신들, 여러분의 오감, 여러분의 행동들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순종한다는 그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순종의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서, 내 의지는 이렇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고 꺾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반영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순종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 방법을 선택하고 따라보고 행동에 옮겨보시는 그런 2022년 12월이 되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굳건해진 마음으로 이 12월을 잘 보내고 2023년을 기쁜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놀라운 정리되는 이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